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히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케 하는 것을 통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찬양 26페이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다음 찬양 32페이지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사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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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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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모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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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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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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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옆에 있는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차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다시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대했던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음에 정말 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복된 소식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오던 그런 만달란트와 같은 기쁜 소식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삶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다시 막아질 수 없음을 확신하며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되고 충만한 곳인지 확신하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더욱더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확신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이 한 세 사람 된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새로우면서 하나 되었는지 그 의미를 자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311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신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장 15절에 적혀있던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할 수단도 없었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원수 되는 것, 중간에 막힌 담, 적이 이것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렇게도 원수되게 했던 이 율법 또한 성취하심으로 폐하셨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자기 안에서 새로운 한 존재로 새 창조하심으로 이뤄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화평이 잠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 사이에서 회복될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모든 저기를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하셨구나, 화평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1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십자가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맥락에서는 화평의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십자가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십자가, 화목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의 의미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자체가 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상이 크신 겁니다. 누구한테 죄를 짓느냐에 따라 이 죄가 작아지기도 하죠. 동물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가 다른 것처럼. 이 죄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 대상이 너무나 영원하고 크다면 우리의 죄는 너무나 영원하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크기만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동일한 하나님만이 이 크고 위대한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편에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창조해내신 이 화평 또한 크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화평 자체가 큰 게 아닙니다. 누구와 화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대국과 화평했을 때 그 화평의 크기가 엄청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화평을 더욱더 강력하게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는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소멸이라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평화롭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화평이 아니라 강력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어떤 원수된 것도 모두 소멸해버리는 강력한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던 그 원천적인 죄성, 그것 또한 소멸하는 완전한 소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화평을 17절부터도 더 풍성하게 누구에게까지 이 화평이 전해졌는지 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화평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으니까 이 땅에 이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드러내신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리와 상관없이 거리상 멀리 있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 또 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던 자들,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화평의 크기를 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화평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까지 화평하며 원수된 것을 모두 소멸시키는 강력한 화평이며 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이 주어지는 화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은 18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18절부터는 이제 성령까지 이 화평에 참여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삼으로 완전히 새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육체로 구분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한 성령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도 하나고 그것을 이끄는 성령님도 하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적이나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둘 사이의 화목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냥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18절이 우리가 1장 5절에서 다뤘던 그 내용의 표현을 그대로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세 사람 된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으로 더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표현은 한글로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주로 왕에게 나아갈 때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알련할 때 나아가는 그 나아감을 얘기하는데 이 알련할 권리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택된 신하에게만 주어지고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졌던 알련권인데 이때 당시에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고 특히 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에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왕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어떠한 화평을 얻은 것입니까? 한 세 사람으로 새 창조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화평은 단순히 사이가 좋아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여서 혈연 관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화평을 우리에게 창조해내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산문단에서 그 결과로서 그 놀라운 결과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접속사부터 이전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11절부터 계속 논의해왔던 주장을 요약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방인은 외인이며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라로서 정식 국민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소외되어 권리가 없고 2등 시민으로서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1장 1절에서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즉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완전한 보호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시민권이 취급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민권은 바울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사용한 단어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 외에는 매우 갖기 힘들었습니다.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 특별히 공헌한 이방인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끈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졌고, 그 큰 전쟁을 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의 혜택도 분명히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주었고, 사법적 절차로 일반적으로 형벌을 받거나 매맞는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의 개념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통해서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 권리 없이 살아가던 자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영원하고 강력하며 놀라운 화평의 시민권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권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타번역본에서는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식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된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특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한 세 사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결과 그 누리게 된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되는 건물의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 구성이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일치하도록 정렬됩니다. 그 건물은 성도 하나하나가 벽돌로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세워지고, 그 위에 이제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 건물의 형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있었던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 이 십자가 복음의 형태를 이제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워지다라는 표현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목사님께서도 오늘 오전에 수동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사용되는 이 수동태 세워지다를 사용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초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화평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되었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전파받은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이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21절에서는 성전으로 또 연결됨으로 더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그를 기준으로 모두가 연결되었고, 이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지탱하여 완전히 하나 된 건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완전히 새롭고 하나 된 존재로서 세워졌고, 이 건물은 점점 자라는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되어가다가 자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점차 자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2절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도, 여러분도 하면서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화평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것이다. 또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얘기했던 이 화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한번 쭉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화평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 화평은 아담 이후로 인간 사이에 생긴 수많은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화평이었고 이것의 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지 않는 화평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과 식구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장소로서 자라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한 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완전 새로운 하나의 존재.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고 이목횃불교회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세 사람 된 우리 이목횃불교회에게 또 적용해 볼 때 그 의미가 단순하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강렬함과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그 사이를 장벽을 허무는 화평임을 확신하며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 가운데 연결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한 세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한 세 사람 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한 세 사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여러 구성체를 갖고 유기체를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흔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믿음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 한 살 사람 된 복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합니다.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 이거 기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를 통해 이끄실 그 계획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세 사람 된 우리를 더욱더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목횃불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권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 하나됨을 말로만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존재가 변하였다 얘기했습니다. 주님,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말을 통하여,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한 새 사람 된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온전한 순종함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에게 연락하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친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 계획 안으로 이들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이토록 풍성한 하나됨의 평화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장벽을 소멸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 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장벽을 해결하시는, 모든 장벽을 소멸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러한 너무나 새로운 한 세 사람 공동체가 되어서 특별한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소망하며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특별한 거룩함, 이 세상과는 다른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이 너무나 복된 소식 가운데 그들이 같이 누리며 이 친지와 복음 가운데서 같이 누리며 목숨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 되지 않고 계속 새롭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시기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었고 대한민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분쟁하고 서로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 되지 않으므로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끄신 그 하나됨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살아냄으로써 먼저 이끌어 선두주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대에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여러 동남아 동북아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 즉대감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시민이여 간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존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주님의 화평이 있는 줄 믿사옵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에게 있었던 그 막혔던 담들, 적대감들이 다 소멸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서로가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한 주간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계속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아니라 함께 같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같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